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과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이 광경을 보았는지 들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은 예수님을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신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한다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광야는 귀신들과 악령들이 출몰하는 곳이고 저주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광야는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을 했고 그 뒤로도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셔야만 했을까? 가끔 우리도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고 분명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느끼고 믿었음에도 그 사랑을 맛보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여전히 광야였을 때, 아니면 새롭게 또 광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에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시험 기사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표현되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한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모든 시험을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삶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는 광야가 있고 또 우리 삶에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험되는 이 시험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3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은 에고와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의 시험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요. 몸은. 그게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의 신호는 죽음에 대한 감정, 두려운 감정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함께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저거 먹어서 네 생명을 지켜라. 라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귀라고 이름을 규명할 땐 이게 뭔가 잘못된 거고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소리가 마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몸과 감정의 소리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에고가 어떤 상황에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응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인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평안할 때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운 상황일 때 성령의 사인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걸 우선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유혹입니다. 그럼 에고는 항상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랑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내가 짜증나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함의 공포의 표현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버리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못하고 쏟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의 채널이 막히거나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고 말하느냐와 하지 않느냐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마음에 올라와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채널도 유지되고 금방 자기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단순히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무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사람으로 떡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알아서 말씀대로 살게끔 하겠다라는 그 과정이 광야고, 그 광야에서의 알게 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배고픔으로 살고 두려워서 두렵지 않으려고 살고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선하도록 만든다. 두려워도 가라 그러면 가고 배고파도 일단 참어하면 안 먹는 거고, 뭔가 내가 욕구를 취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어도 오늘은 일하지 마 하면 일을 안 하는 몸과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한마디로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의 소리, 즉 에고의 소리를 따라 내가 살지 않고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선하여 살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험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요 하나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돼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온 몸과 감정은 하나의 근육처럼 단단한 어떤 힘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도요, 몸과 감정이 거부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나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아다다다다 이래요. 주님 말씀하지 들려요 막 이러면서 기도도 하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안 들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욕구는 이렇지만 내 몸과 감정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여, 저는 말씀에 우선하여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이 시험에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는 너무나 쉬고 싶은데, 또 나는 물고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물을 다시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낚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의지와 내 사고의 틀과 내 감정보다 우선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즉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틀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내 감정과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